자, 우리 6장 오늘 드디어 마지막 바로 앞에 강의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죠? 자, 우리 대주제, 우리 6장의 대주제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 시험의 문제를 결코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특별히 이 시험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일매일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고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되는 환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선언이에요. 마지막 선언. 6가지 선언 중에 이 시험이라는 것을 마지막 선언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 시험에 대한 실체와 악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전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싸우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앞에 언급했던 모든 문제들의 이 5가지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을 이기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계속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테스트가 다르고 템테이션이 다르고 이 2가지가 이때 사용되고 저때 사용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템테이션이 테스트와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져요. 즉 관계가 있으며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야고보서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좀 펼쳐놓고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좀 펼쳐놓고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특별히 우리 12절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밑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자, 그것은 그 복의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잖아요. 그죠? 시험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과연 이 시험을 참는 자의 이 시험이 과연 무슨 시험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기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잘 봐요. 이 시험이 출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겨야 할 시험이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겨야 할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시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필두로 막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세상에서 오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겨라고 말했던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운데 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건 세상에서 오는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두 단어를 헬라어는 나누어 사용하지 않아요. 페리아조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요. 여기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템테이션이 곧 하나님이 이겨내길 원하시는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오는 템테이션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서 그 원죄에 대해 해결이 된 자가 뭘 보냐면 자꾸 고개를 돌려서 이 템테이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이라는 시험 자체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유혹인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걸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것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래서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템테이션을 이기는 것은 템테이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템테이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부터 던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템테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가장 처음부터 이걸 던지고 시작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봐봐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고 나서부터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뭔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가지라 그래요. 인내를 가지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인내라는 걸 통해서 이 템테이션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런데 자, 왜 하필이면 이 인내를 감당할 것을 주님이 기도로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기도로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도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의 상황에서 이제 한번 볼까요? 왜 그들이 인내해야만 했는지, 왜 그들이 인내함으로 기도해야만 했는지 잘 봐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라는 강대한 그 국가 가운데 일어난 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강대한 곳에 있는 작은 것은 항상 압박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었던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의 유혹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유혹이었어요.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혹이었어요.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로마의 압제를 내가 로마의 그 법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오히려 육체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버틸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인내였어요. 방법이. 단순히
유혹을 참는다는 그 유혹이 즐거움의 유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낼 수 있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선택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냥 이쪽 무리의 영역에 속하여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돌아섰지만 내가 그냥 열로 몸만 다시 돌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쉬워요. 우리가 몸 돌리는 거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몸 돌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맛봤거든 이미. 먼저 알거든. 그래서 몸 돌리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유혹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일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디라. 인내해라. 배고프죠 지금? 네. 배고픈 것만큼 세상에 견디기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유혹 중에서 그럼 봐봐요. 네 번째 기도가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그 어떤 유혹을 언급하기 이전에 하나님 뭘 언급하셨냐면 먹는 문제. 그 인간이 돌아서는 게 정말 단순하게 그냥 돌아서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1차원적인 것에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끌어 나온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원망했던 게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유혹이 너무 가까이 있는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거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넘어진 게 뭐예요? 먹는 것이었어요. 열매. 아주 간단한 것을 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건 멀리 있는 유혹을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멀리서 찾아요, 사실은. 이렇게 꼬아서 얘기해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해서 내가 이 범죄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번 봐봐요. 되게 단순한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부터. 그리고 산상수훈의 6장에 넘어가 봐요. 6장에 30절, 20몇 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 얘기해요? 들풀도 먹이시거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전부 다 1차원적인 문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1차원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인내의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으세요?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까지 봅시다. 봐봐요. 이르되 4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전에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 아담에게 부르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기를. 하나님이 아담 너 먹었지? 너 이제 나랑 끝이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접근하신 방법은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치? 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짖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유를 묻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시인하기만 해라고 말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대가는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의 방향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8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라고 해요. 바람이 불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바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동행의 모습은 거니셨다라는 모습이었거든. 같이 함께 거니셨다. 근데 지금은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성을 알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근데 바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짖기보다는 뭐하러 오셨냐면 시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꾸짖으려고 기도를 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아빠가 자녀에게 그냥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인내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오늘도 내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인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내를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 이 템테이션의 유혹을, 하나님의 테스트인 이 템테이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 테스트를 보시는데 답을 가르쳐주고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시험 치러 갔는데, 수능 치러 갔는데 답지를 옆에 갖다 놓고 수능을 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 답지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시험에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한 부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자, 이 구해야 하는 건 알아요. 인내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알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구할 때 적들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고 구하자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십시오라고 기도하자. 그죠? 시험에도 들게 말고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지금 이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이렇게 유혹으로 옵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실체를 알고 기도하는 거. 봅시다. 2번 넘어갑시다. 악의 근본적인 모습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 강교하니라. 기억나요? 창세기에서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뱀의 유혹 방법. 비슷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비틀어서. 뱀은 비슷하게 비틀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이게 진짜인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괜찮아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사단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힘이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자, 먼저 사탄의 존재성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지, 그 존재를 알아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예요, 사탄은.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봐봐요, 사탄은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예요. 우리보다 위치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은 천사의 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자, 시편 109편 6절 시작. 악인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에서 사탄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옆에서 서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존재가 악한 자들의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옆에. 옆에서 그들을 꼬드기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선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존재예요. 자, 위에 스가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사탄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존재예요. 강력한 영적 존재죠. 하나 더 봅시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자들이 도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존재가 너무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진짜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악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악이라는 단어가 수고, 학대라는 악은 부지런합니다. 악한 존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 부지런해요. 밑에 보면 요거는 제가 좀 일부러 정리를 해봤어요.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형용사로 쓰입니다. 형용사. 자, 이 악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여진다는 것은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의미예요. 어느 곳에나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명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형용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형용 대명사. 그래서 아픈, 불행한, 병든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한마디로 악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도 존재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개념이에요. 유기적인 개념.
자, 악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개입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악의 개입 한번 볼까요? 12열 중에 시작. 12인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악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존재예요. 자, 밑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봐봐요. 악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게 하는 일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 들어와서. 악한 영의 개입은 여기 옆에서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잠식한다는 거예요. 잠식한다는 거. 또 하나의 형태를 봅시다. 그들이 자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요구했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니. 봐봐요. 들어오려고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봐도 봐봐. 악이라는 존재가, 악함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아까 시험은 멀리 있지 않다 했잖아요. 정말 단순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악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내가 어디에 개입할 수 있을까? 밑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피 흘리자 그래요.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다가 악한 행실을 행하자. 이거는 악의 확장이에요. 악의 확장. 악의 확장. 그 결과가 어때요? 맨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봐봐요. 악이 주는 결과는 우리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잃는 거. 잃는 거. 우리가 악의 형태를 알아야 돼요. 악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악한 존재, 너무 강력한 존재고 그 악한 존재는 우리 옆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고 그 악한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공격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유혹. 악이 그 시험, 유혹이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것이고 아주 단순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넘어갈 수 있게 포장되어진 것이고 비슷한 모습인 거고 천사 같은 모습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이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도 제일 마지막 6번째 선언으로 주어지는 모든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이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주님이 기도에서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강력한 기도예요. 경계하면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제일 힘든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왜냐면 죄에 대한 문제의 기도는 진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적 기도라고 그러죠.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는 정말 그냥 단순히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대적 기도만큼 힘든 기도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건 그 대적 기도가 끝이 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요. 이게 정말 힘든 기도예요. 왜 힘드냐면 대적 기도는 기도와 함께 행실로 바로 옮겨져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거든. 대적 기도는 행실로 바로 옮겨져야 되는 기도예요. 밑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근데 이 버리는 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때 얘기했죠. 자범죄의 부분 특히나
이게 아직 죄로 인식되어지기 전에는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죄를 버리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대적 기도라는 게 왜 어려우냐면 대적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가. 내가 진짜 이걸 버릴 수 있나?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사실 여기에는 실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거를 좀 추가했어요. 제 마음에. 뭐였냐면 이 대적 기도를 할 때는 반복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대적 기도는 반복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경계한다는 것이 우리의 영역에서 사단을 바로바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는 오늘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 기도의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넘어지거든. 근데 그것이 자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시험의 상황들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잠언 5장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기도를 하지만 계속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왜 없겠어요? 또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과 담배의 문제가 그랬어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처음 끊으려고 했을 때 제 눈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그게 먼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가 있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그 장소가 있어도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의 시간이 참 힘들긴 힘들었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도 노력해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도움 앞에서 그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하더라고요. 시도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시도해보고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정말 그게 10가지라면 한 가지부터 천천히 하나씩 제거해가는 시도를 할 때에 이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의 문제가 완전히 나에게서 제거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악함으로 작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결국에는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계속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주님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엄청난 유혹들이 그분 앞에 있었죠.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유혹이었으니까. 사단의 유혹이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신뢰하고 나가면 돼요. 우리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말씀인데 제가 장제를 안 적었네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봐봐요. 사도 바울이 있던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들이 유혹 가운데서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었고 그들은 유혹 가운데서 한순간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졌던 마음 딱 하나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기도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요. 제가 아까 그 첫 찬양 부르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6개월간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끊임없는 싸움들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고 무뎌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사역자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단순히 그것을 끝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이겨낼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계속 씨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을 돌려가시는 걸 봐요. 조금씩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요. 다시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마음을 조금씩 떠올리게 하시고 괜찮아 보다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어도 씨름해야겠구나. 몸부림쳐봐야 되겠구나. 또 넘어지면 또 씨름하고 또 넘어지면 또 씨름해봐야겠구나. 이거 장시간 걸리는 싸움이더라고요. 질긴 싸움이에요. 근데 이 마음 하나는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제 마음에 그런 각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야 라는 각오도 있어요. 하나님은 상벌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징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되게 감사한 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 그 매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시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수없이 주어지는 이 싸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걸 내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에 내가 주시는 모든 문제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주시는 모든 그 죄에 대한 상벌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단순히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는 영역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필요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부분이 결국 죄책감의 영역이더라고요. 그게 죄책감의 영역이더라고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에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마지막 선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 이 시험에서 이긴다는 것. 악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간구의 기도는 내가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상황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힘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거. 우리가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 번만 딱 찾아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이 말씀 마지막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25절까지 26절 너무 많네. 28절까지 다 읽읍시다. 16절부터 다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공동체 기도잖아요. 그거 아세요? 죄의 문제 가지고 무난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근데 그냥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 없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여 무난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혼자 싸울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이 공동체의 기도냐면 악에 대한 문제는 나 혼자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문제는 나 혼자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무난하며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같이 싸우라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 이 악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제일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럼 이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하고 풀라 그래요? 교회에서 풀라, 형제 안에서 풀라 그래요. 나 혼자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며 풀어나가야 될 문제예요. 같이 씨름하고. 어떤 자에게는 직결되는 문제예요, 서로가. 어떤 자들에게는 간접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 전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이 기도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 개인이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말미암아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지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유혹들이, 어떤 악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이미는지 안다면 우리가 이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도를 통해 이겨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 그 기도도 고민해야 돼요, 같이. 그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걸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배든 성교회든 교회든 기도함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